기억합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자들이 아님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선하시고 깨끗하신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자인지를 다시 한번 더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의 시선이 저희를 향하여서 좌절하고 죄책감으로 인해 아버지여 두렵게 하지 마시고 온전히 우리의 눈을 들게 하셔서 빛 대신 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의 사랑하심, 그 주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누려지길 소망합니다. 저희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고 내일의 소망이 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육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늘 안전함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혹시 오고 있는 발걸음이 있다면 안전을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들으며 주를 기뻐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보호막을 쳐주시고 온전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목사님의 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127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7쪽 누가복음 18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이르시되 증인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원하며 올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분, 복음이 주님의 완전한 실제이시며 능력으로 충만하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복음의 원리대로 우리에게 제대로 꽝하고 부딪히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복음이 우리에게 충돌하게 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나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음을 만났고 우리가 믿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 중에 가장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만약에 강사님이 중요한 집회에 설교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1시간 늦게 나타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동교회 우리 청년분은 그래도 기다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도 이렇게 좀 은혜로워서 기다렸다고 하는데, 네, 그 강사님이 도착하자 사람들이 너무 늦었다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강사님께서는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확한 시간에 호텔에서 출발을 했지만 도중에 이게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서 차에서 내려 차의 타이어를 교체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대형 화물차가 시속 100km로 달려와 저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지 뭡니까? 그 사고로 죽을 뻔했었으나 겨우 살아서 이제 도착한 것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 설명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근데 이 설교하시는 이 강사님의 이 단정한 옷차림과 잘 빗어진 머리를 보았습니다. 그 강사님에게는 어떤 대형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생기는 어떤 상처도 보이지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그 강사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에이, 거짓말쟁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사고를 당했다는 그 어떤 증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비유가 오늘날 교인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부에서도 했던 설교가 그런 취지의 설교였는데요. 여러분, 무엇이 더 크죠? 대형 화물차인가요?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요? 네. 경차 충돌에도 이렇게 큰 상처를 입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일 대형 화물차에 부딪혔다면 죽거나 아니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갖게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에 충돌을 했다는데 인격에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복음에 정확히 부딪히고 나면 그 복음의 결과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변화를 새로운 피조물의 수준에까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이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모습은 지나갔으니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 모습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 같은 사람이 바울이 엄청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이런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됐다면 그것만해도 얼마나 큰 변화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변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크게 오해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가져오는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지 못한 채 어느 정도의 그런 변화만으로 만족을 하거나 혹은 변화가 아닌 것을 변화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 구원 받을 때 그냥 이렇게 따라 영접기도 하기 전에 잠깐 듣는 그런 정도의 그게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교회 들어오기 위한 이렇게 기초 과정, 입문서 이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복음 때문에 온 변화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럴 때 진짜 복음에 부딪혀서 변화된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게 변화가 아닌 것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변화가 아닌 것 중에 첫 번째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거랑 관련이 돼 있어요. 상황과 조건의 변화는 상황과 조건에 따른 그 변화는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유를 상황과 조건에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났어. 여기 부산에서는 이게 짝지라고 한다며? 그 짝지를 잘못 만났어. 내가 시대를 잘 못 태어나서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이런 상황과 조건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려고 어떻게든 상황과 조건이 바뀌어지려고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유튜브 간증 동영상 같은 거 많이 보실 텐데 거기 보면 복음의 능력으로 상황이 바뀌고 무언가를 얻고 소원을 성취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간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게 변화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상황과 조건의 변화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그 유명한 머라이어 캐리와 네, 휘트니 휴스턴이 OST를 불렀던 굉장히 유명한 옛날 영화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네, 못 보신 게 뭐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봤는데요. 네, 나이가 많아서 봤는데 근데 그때 그 좋아했어요. TV에서도 오죽하면 그 기독교 만화였는데 TV에서도 막 OST 막 나오고 막 그 정도로 되게 유명했는데요. 최근에 그래서 아이들이랑 한번 같이 봤어요. 오랜만에 감동이 엄청나더라고요. 특히 그 이집트 왕자로 자란 모세가 나중에 다시 그 광야에서 이렇게 뭐 결혼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람세스 어릴 때 친구였던 람세스를 다시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다시 그 어린 시절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했던 그 모습으로. 그러면서 그 너무 슬퍼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홍해가 이게 갈라지면서 그 유명한 OST가 나오죠. 메인 나이트 하면서 막 이렇게 멋진 OST가 나오는데, 근데 출애굽 이야기가 그걸 듣는데 그 생생하게 눈에 펼쳐지는 듯 하더라고요. 430년간 노예로 살았죠. 이집트의 노예로 정말 끔찍하게 살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곳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라는 비극적인 운명을 안고 평생을 살았죠. 그래서 그들은 이 조건과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은 모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서 노예에서 이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들의 왕은 이제 파라오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처럼. 노예의 음식을 먹던 그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천상의 음식인 만나를 매일 먹었죠. 그 전에는 맞아 죽을 공포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도 누려보지 못한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요. 상황과 조건이 완벽하게 바뀐 거죠. 그들이 원하던 변화가 그들이 원하던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상황과 환경이 변해버렸는데 그럴 때 그들이 변화가 되었나요? 아니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황과 조건이 변화됐죠. 그럼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뭔가 발음도 불길하지 않아요?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왔는데요. 얼마 동안 정탐을 했죠? 40일.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떠들었죠? 40년.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게 돌판을 받았는데 며칠 동안 있었죠? 40일. 그리고 엘리야도 이렇게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 거기 가는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 40일 동안 길을 가서 이게 호렙산에 도착했다는데 호렙산이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갔던 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호렙산 시내산과 똑같은 산에 갔던 거였는데요. 근데 그 시내산에 가기까지 얼마 걸렸죠? 40일. 예수님은 며칠 동안 금식하셨죠? 40일.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르쳐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르쳐 달라는 그거 반응으로 알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역시 센스가 있어요. 40이라는 숫자는 광야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광야. 다 이게 보시면 엘리야가 40일 동안 걸었던 길도 광야였고요. 그리고 시내산도 광야고 40일 금식하신 것도 광야였죠. 그렇기 때문에 40일간 12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는 것은 이제 광야로 가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기도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39일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40일만 안 채우시면 돼요. 광야로 혹시 가면 안 되니까. 성경에서 이 광야는 거의 사막과 같은 것인 거 아시죠? 저는 예전에 그 시편 뭐 23편 그런 거 볼 때 그 뭐 이렇게 거기 광야가 나오는데 저는 광야가 뭐 들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배우니까 광야가 사막이더라고요. 성경이. 그래서 광야하면 성경에서 보면 광야 사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며 요즘에 찬양 그런 것도 있는데 사막을 지나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탐꾼이 근데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뭐라고 말하죠?
12명 중에 10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사는 놈들이 얼마나 근육질인지 아시죠? 다들 식스팩에 키는 삼손만큼 막. 예, 도시도 얼마나 크고 도시를 둘러싼 그 성벽은 이게 콘크리트 벽 같고, 예, 그들이 뭐 서장훈 그 체육만이라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고 뭐. 근데 어떻게 그 땅을 치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 그게 무슨 말들이요? 똑같이 보고 왔는데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단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소.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네, 다수결을 참 좋아한 것 같아요. 10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네, 다수결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들은 10명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려고 이곳으로 데려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갈라져 양쪽의 벽을 이뤄서 아마 수족관 같았을 겁니다. 얼마나 신비했을까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과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까지 먹어놓고도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본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하나님 원망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냐고. 밤새 밤을 새웠어요. 누구 들으라고요? 하나님 들으라고요. 그 후로도 그들은 틈만 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신 죄성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신명기까지 계속됩니다. 지겨울 만큼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걸핏하면 생수를 맡겨놓았는지 모세에게 물을 내놓으라고 했고 만나를 실컷 먹다가도 고기를 먹여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오죽하면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1번 헤롯, 2번 가룟 유다, 3번 모세. 다 나쁜 사람들이죠. 헤롯, 가룟 유다, 3번 모세. 그랬더니 이게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세도 40년을 시달리다가 그렇게 40년을 시달려 또 하필 40년 시달려 40년 광야같이 힘든 시대를 보냈다는 거죠. 결국 무리바 물가에서 혈기를 부리고 맙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친 거죠. 내가 너에게 물을 내리면서 막 이렇게. 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죠. 결국 모세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도. 그리고 10명의 이 정탐꾼의 말을 들었던 60만 명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60만 명 다 지옥에 갔나?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전 그런 것만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뭐 사랑이시라면서 뭐 이렇게 그럼 구약에 있는 하나님하고 뭐 신약의 하나님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꼭 나중에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찾아보고 싶네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인데요. 신약 380쪽에 있습니다. 신약 380쪽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네, 같이 찾으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노아의 방주 때 온 세상이 물에 잠긴 건 다 뭐 아시죠? 근데 그때 몇 명이 살아남았죠? 8명. 그
그래서 여덟 명만 딱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노아의 가족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머지는 그럼 노아 형제 물에 잠겼던 사람은 다 지옥 갔겠네. 그럼 어떻게 왜 구원받을 기회도 안 주시나? 하나님은 아무리 그래도 너무 무자비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였죠? 베드로. 그렇죠? 자, 이 베드로만 대답하시면 돼. 자, 그러면 예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베드로. 아우 대단하시죠. 예, 근데 그 베드로가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가 그들이 있는 옥에 가서 선포하셨다 그렇게 돼 있죠. 거기 19절에 보면 잠깐만 19절 맞아요. 그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라고 돼 있는데 그는 누구죠? 자,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1번 마귀, 2번 가룟 유다, 3번 예수님. 피해갔어. 이거 자, 이게 너무 나쁜 1번 마귀, 2번 가룟, 3번 예수님. 3번.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옥에 가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어입니다. 주어. 그러니까 옥에 갇힌 그들에게 선포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네. 그런데 이 60만 명을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에 물 잠겼던 사람들. 그래서 부활해서 예수님이 그 옥에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런데 60만 명을 다 가나안 땅도 못 가서 억울한데 다 지옥에 보내셨을까요? 그들은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이로 인해 상황과 조건의 완벽한 변화를 경험했어요. 인간은 아무리 상황과 조건이 바뀌어도 중심이 근데 바뀌지 않으면 눈꽃만큼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뭔가 변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중심이 바뀌어야,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눈꽃만큼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몸은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죠. 근데 이들의 마음은 단 한 번도 이집트를 떠났던 적이 없었던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한 번도 세상으로부터 떠나본 적이 없이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 선교사, 목사도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땅값이 오르는 등 대박이 터지는 은혜를 받았다. 이건 상황과 조건의 변화죠. 그래서 그런 거에 감동을 받지 말고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중심이 변했는가? 상황과 조건이 변화되었다고 그 사람이 중심이 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많아지고 겉보기에는 무리는 크리스천 같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속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평생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어떤 어른들은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잘 하셨다면서 어떻게 그 장로님이신데 어떻게 목사님인데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은 한 변화된 게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이게 진짜 확실해야 돼요. 딴 거 그냥 이게 믿어지면 됩니다. 이게 정말 이걸 가슴에 품고 한 주 동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서 내 마음의 중심이 만약에 변화되어지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확실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보기에는 정말 쟤는 성자 같다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었던 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교회 안 다니면 마음껏 즐기면서 인생할 수도 있죠.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점심도 못 드셨을 텐데 와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할 것도 다 못하고 술도 못 마시고 그렇게 마음껏 이렇게 즐기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이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 근데 갑자기 말이 꼬이네. 그냥 알아들으세요. 네. 하여튼 이게 밥을 정신이 하여튼 그래요. 나중에 그래서 죽을 때 되어 보면 이 얘기예요. 죽을 때 되어 보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진짜 억울한 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변화가 아닌 거는 요가 중요한데요. 진심만의 변화는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심이 변했으면 변화된 거지. 진심이 중요한 거 아닌가? 우린 진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심이라는 말과 전심이라는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전심은 뭐죠? 전심? 100%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정성과 뜻을 쏟아부어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진심은 어떻죠? 마음이 담겨 있지만 전심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진심일 수는 있죠. 예? 나 진심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100%의 마음과 시간과 뜻을 쏟아붓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연애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금 키워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진심은 그것만 진심이 아니라 다른 것에도 진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심이에게도 진심일 수 있고, 예? 그리고 영자의 씨에게도 진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철수에게도 진심일 수 있고, 예, 또리에게도 진심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이렇게 진심일 수 있어요. 근데 전심은 다르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오늘 여기 말씀에는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오죠. 뭐 이렇게 오늘 드디어 이제 기저 본문에 들어왔어요. 자, 그는 부자였고 청년이었습니다.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어요.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그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청년에게 답을 해주었을까요? 예수님 믿어야죠. 이렇게 예수님 잘 믿어야죠.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8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계명을 알고 있니? 계명? 그러면 그 계명 잘 지키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계명을 모두 지켜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간음죄, 살인죄, 절도죄, 위증죄, 폐륜죄 뭐 그건 거잖아요. 제목을 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간음죄를 저지르셨나요? 살인죄를 저지르셨나요? 절도죄를 저지르셨나요? 위증죄를 저지르셨나요? 폐륜죄를 저지르셨나요? 아무것도 아무 죄도 안 저지르셨잖아요. 예. 그 청년은 정말 모범적이고 열정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그 대목이 또 나오는데요. 이 부자 청년이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질문을 가볍게 이렇게 그게 들었더라면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만약에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성경이 이 청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을까요? 자, 위선자. 예,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마가복음 10장에는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21절에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무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솔루션을 주시는데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시나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은 뭐가 부족하다고 하셨을까요? 한번 이렇게 탐정처럼 추측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99% 다 됐으니까 1%만 더 하면 되겠다. 그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다정한 말투로 한번 해볼게요. 너는 진심으로 영생을 구하고 있구나. 그런데 너에게는 영생에 대한 진심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거입니다. 진심에 대한 문제를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말씀은 그가 잘못된 기초에 서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에게 영심이 영자와 같은 다른 진심도 있다는 겁니다. 아찔한 말씀입니다. 사람 안에는 모두 다 알 텐데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두 마음이에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두 마음인데요. 우린 다 거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거룩과 완전히 반대되는 욕망도 채우고 싶어 해요. 이 둘이 함께 88올림픽 주제가처럼 손에 손 잡고 이렇게 친구가 될 수 없는데 우리는 이 두 진심 중 어느 쪽도 절대 포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도 영생도 다 갖고 싶고 그 죄, 나만 아는 그 죄, 내가 달콤해하는 그 죄가 주는 달콤한 맛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두 진심을 가진 사람은 마치 물과 기름 같이 섞일 수 없는 진심, 요걸 절대 충돌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반드시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너 구원 받았어? 이런 구원의 증거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거룩에 대한 사모하는 그 마음만을 떠올리면서 나에게 믿음이 있네. 저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또 다른 순간 정욕이 우리를 유혹해 오면 그 죄, 내가 달콤해하는 그 죄가 나를 유혹해 오면 거룩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 따위는 싹 잊고 죄의 달콤한 맛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다 똑같은 진심이 있을까요? 너도 진심이야, 너도 진심이야. 네,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전심이라는 겁니다. 한쪽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연애도 똑같습니다. 연애도 양다리 얘도 마음에 들고 얘도 마음에 들고 얘한테도 진심인 것 같고 얘한테도 진심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한쪽에는 반드시 전심을 쏟고 있을 거라는 거죠. 내가 두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두 사람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같더라도 한쪽에 전심을 주고 있는 나의 진짜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내가 사랑의 짝대기를 향하는 쪽, 변명 없이 그게 바로 나라는 겁니다. 영심이 영자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이런 상황이 오면 딱 이렇게 고르게 돼 있는데 뭐냐면 내일 내가 죽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면 그래서 사랑의 짝대기 딱 하는데 곰팡이로 가버려. 이게 바로 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심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시려고 예수님은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은 이거죠. 너에게 두 가지 진심이 있는데 너 돈이냐 나냐 선택해라, 이겁니다. 청년의 선택은 어떻죠? 청년의 전심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아쉬운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부자 청년일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평생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이게 마지막 고비를 못 넘고 천국 문턱에서 뒤로 돌아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실체가 드러났는데, 근데 사람들 다 아는데, 그 실체가 뭔지 다 아는데 자기 전심이 무엇이었는지 다 그 실체가 폭로됐는데 자기만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람이 세 가지: 돈, 명예, 섹스, 이 성만 조심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그 부자 청년 말이에요, 지금까지 영생을 추구해 온 거죠. 여기까지 왔어요. 문턱만 넘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두 가지, 돈이냐 예수님이냐, 이제 하나만 꽉 붙들면 되는데 돈이 많았으니까 뭐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한 건 맞았겠지만 심각한 표정을 하고 한참을 예수님 앞에 서 있다가 그냥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 모범적인 청년을 보고 어느 누가 천국이 그에게서 멀다고 말했을까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나서 사람들 뭐라고 했죠? 그럼 누가 구원받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 청년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진심만으로는 절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1조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아무리 열심히 하고 다 귀한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다 중요합니다. 때로는 은혜를 받았다고 눈물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서면 절대 그 실체를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다 폭로됩니다. 부자 간원이 돌아가고 나서 주님께서 안타까움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단다. 이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천국 가는 게 미션 임파서블처럼 불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이 말을 듣고 다 충격을 받죠. 오죽하면 제자 중 한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묻죠.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질문이 일어나는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바뀌고 복음이 말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의 말에 설득당한다거나 사람이 열심을 다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너무 좋은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손 놓고 예수님의 손만 붙들게 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전에 뭐 기초 입문 과정으로 보면 기초 과정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뭐 이렇게 당장 구원을 받기 위해 그냥 그 영적 기도라는 걸 따라하기 위한 그냥 어떤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필수 뭐 보험 설명 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신앙의 전부이고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사람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까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삶에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진심의 문제가 아니라 전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전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나의 주인은 누구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 그 감동에 따라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고백을 올려드리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께 나의 전심이 향해 있는지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전심을 드리고 있다고 아버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하나님 나의 전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전심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뜻을 붙여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온전히 아버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이 주님 이외에 아버지 다른 우상을 아버지 또한 섬기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예수님만 저의 주님을 아버지 예수님만 우리의 돈 공동체의 주님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 주님 전심이어서 그 어떤 풍랑에도 아버지 깊은 바다처럼 잠잠히 아버지 온전히 그 사랑 위에 설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아버지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그 전심이 아버지 그 전심 가운데 우리 삶을 세우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복음의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진정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참된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머니 진정한 아버지 주님의 길로 걷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성경에 약속된 아버지 주님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 눈이 기웃거려지고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버지 온전히 전심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복음으로 가능하다 말씀하시오니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아버지 살아계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드린 예물 위해서 잠깐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그 예물에 우리 마음 담아서 주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에 저희의 전심이 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식적으로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담아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그 무엇보다 아버지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삶의 아버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 아버지 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많은 아버지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버지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의 문제 아버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아버지 주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시간에 아버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